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50일째 오순절입니다. 그 구약 성경으로 보면, 구약 명절로 보게 되면은 샤부오트라고 해서 그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우리 신약에는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한 날이라서 우리 오늘 본문을 골랐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령 세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날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아마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우리 아까 읽었듯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우리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이기 때문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례 받아 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6절에 아까 읽었듯이 바울이 한 12사람 정도 되는데 그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뭐 했어요? 안수했습니다.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 세례 받았다 같은 뜻입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와서 방문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거의 비슷한 그런 걸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 바울이 보기에 예수의 생명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요, 모든 것을 다 살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죽은 아이하고 산 아이를 갖다가 여러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척 보면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바울이 봤을 때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전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오늘 그 제목으로 3가지로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 이유.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은 죄 용서함 받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안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위로부터 초자연적인 믿음이 나에게 내려와야지만이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배워서 지식으로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보면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대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느냐 아닌가를 보면 됩니다. 삶이 말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삶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합니다. 나도 세례 받았고, 나도 직분 받았고, 나도 봉사하고 등등.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다. 천만에 못 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원은 언제나 2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죄 용서함 받고 또 하나가 뭐 같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정말로 내가 죄에서 예수 믿고 죄에서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날마다 죄를 이기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마귀를 이기고 내가 승리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어떻게 돼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죄에게 날마다 져서 뭐랄까 얻어 터져서 상처받아서 그냥 거기서 병원에 아이비 꽂고 누워있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성령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삶입니다. 날마다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용서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여기 에베소 교인들도 보십시오. 예수 믿고 회개 세례는 받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성령도 못 받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안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도행전 18장 28절 그 부분 나와 있어요.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데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걸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만은, 만약에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만약에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래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한다고요? 행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종교 생활한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목사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은요,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역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과 입이 따로 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예요?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가 배워서 그냥 익숙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배워서 익숙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성령 받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 받고 내 안에 있는 은혜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갖다가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26절에서 그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부자 관원 사건인데, 아니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이렇게 저한테 묻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그 성령의 내주만이면 안 됩니까?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건 신학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가 구분이 이게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령의 내주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세요.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죠? 계속 끝까지 가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정말로 성령 받고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 성령이 오셨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있으면은 반드시 성령 세례 받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도 오늘 시간 간격이 있었죠. 그죠? 나중에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더 이렇게 성경에서 명확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내주는 언제 받았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그죠?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뭐라 그래요?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에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했는데 나 안 받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내주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왜 낙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건 그건 완전히 옛날 직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 제자처럼. 그래서 예수님이요, 승천하시면서요,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죠? 너희들 성령 세례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 세례예요. 5절, 그 다음 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며칠 뒤에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 말 하신 다음에 며칠 뒤에? 10일 뒤에, 열흘 뒤에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담대합니다. 목숨 내걸고 그냥 그 서슬이 시퍼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된 겁니다. 중요한 진리,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예,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만약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요,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험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시 되풀이합니다.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요. 기도하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그거 안 하면 못 빼깁니다. 영이 갈급해서 죄악 세상을 거절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막 발버둥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서요, 보는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매일 이러한 삶을 사십니까? 아멘.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증거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느냐를 지금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가 뭐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아마 뭐 40년 전에, 어떤 분은 뭐 6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아마 이 중에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전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걸 가르쳐서 그냥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죠? 다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 저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다 같은 뜻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얘기는요, 이것은 그냥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 의미를 보면은 그냥 성령께 완전히 푹 잠겨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물론 따라가지만은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세례가 그런 거잖아요. 물속에 푹 잠기는 거 아니에요. 잠겨버리면, 깊이 잠겨버리면 물살이 흐르는 대로, 있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아까 우리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건 현상이에요.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뭔가 하면요, 성령에 붙잡혀서 내가 이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배설물로, 다 쓰레기처럼 여기는 겁니다. 오직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땅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다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현상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요새도 물론 이제 성령 세례 받게 되면은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많이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마다 또 방언이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꼭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질로 판단하셔야 돼요. 본질은 뭐예요? 내가 정말로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느냐 아니냐,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우리가 이제 배격하잖아요. 은사주의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본질보다 현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령 은사들, 방언, 예언, 치유, 뭐 여러 가지, 뭐 신사도 운동 대표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비성경적으로 배격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본질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잘 그리십시오. 자, 오순절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그러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기둥이 내려와서 불의 혀처럼 120개로 다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에 다 앉는 겁니다. 내 머리에 앉는 건 안 보였겠지만 옆에 다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특이한 경험입니다. 이거는 아니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바람이 안 불어. 불은 보이는데요 타질 않아. 그것뿐만 아니죠. 120명이 다 뭐예요?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해. 외국어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냥 다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미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들이에요. 이미 다 성령의 내주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필은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있었으면 그만으로 그냥 그걸로 끝내지 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잘못하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내주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뭐 그런 식으로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정말 완전히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 아니에요. 밖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던 거지만은 몰랐죠. 그 정도인지 보여준 겁니다. 그 격변의 핵심은 뭐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의 영으로 연합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걸 말로만 해버리면 나 연합했어, 하나야. 그냥 개념으로 머물러 버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그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의 영으로 연합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영으로서 그분은 영이에요. 영으로서 120명의 그 성도들 영혼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리고 120명의 그 영혼 속에 부활의 생명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요 다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한 몸이 돼버린 겁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120명의 분신이 생겼어요. 예수의 분신, 카피가 생겼어요. 클로운? 이러면 좀 이상한, 그죠? 그게 생긴 겁니다. 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120배로 불어난 겁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미래를 주고 120배의 그 뭐예요? 열매가 생긴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영으로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요. 정말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와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들이에요. 작은 예수들입니다. 믿으세요? 제가 이름을 잘 안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입니다. 눈을 쳐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요 북인도에도 있고 뭐 이집트에도 있고 다 있어요. 택함을 받은 주의 그 백성들이요 다 예수 믿고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다 온 지구상에 택한 백성들이 다 한 교회를 이루는 걸 갖다가 가르쳐서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 천상교회입니다. 그 천상교회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불러 모아지게 되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죠.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냈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예수님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전체가 다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만물 위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 마귀들과 이 세상과 이 마귀와 이 세상과 그리고 악령들은요, 전부 다 우리 발 밑에 있습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배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작은 예수들입니다. 예수의 분신들입니다. 만물 위에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신분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성령 세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한 겁니다. 성령 세례는요, 여러분, 성령 받고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성령이 내주실 때 그렇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아무도 몰라. 그걸 갖다가 말로 설명해도 다 개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생겼어요? 신약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없이는요, 한 발짝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회의나 무슨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모든 우리 승동의 권속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항상 죄와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는요, 항상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교회는요, 항상 부흥하는 것이요, 정상입니다. 그런 승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 받고 부흥할 수 있느냐?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이라 그럴까? 어떤 그것은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여러 개 나오거든요. 뭐 다 할 수는 없고,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너무 잘 아세요. 오순절 때는 어떻게 성령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와, 그 가정에서 언제 임했죠? 어떻게 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 보면은 그 사도행전 10장 46절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온 건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방언하고 찬양이 막 터져 나오고요. 말씀 전하는데, 아, 성령이 임했구나, 이제 안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임했죠? 안수할 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성령 세례 어떻게 받느냐? 말씀과 기도로 받습니다. 예.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셔도 돼요. 함께 모여도 괜찮습니다. 혼자 말씀 읽어도 되고요. 아마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설교하고 그럴 때도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말 제가 가끔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성령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게 되면, 제가 이게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께 이 말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저는 많았어요. 자, 그래서 세 단계를 갖다가 아주 짧게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첫 단계는 예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물론 베드로가 설교한 거긴 하지만은 뭐 성령의 마음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그 마음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뭘로 준다고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여러분, 선물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주면 그냥 땡큐 하고 받으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너무너무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고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오죽하면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약속으로 믿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입니다. 예수 믿은 지 하루 지난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은 지 7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선물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똑같은 구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결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통회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항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티끌과 죄예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했듯이 티끌과 죄예요. 우리는 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내가 느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 걸 가리켜서 우리가 겸손이라 그럽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내 존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으면요, 내가 통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꺾어져서 엎드려서 정말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오 주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셨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는 탐욕과 이기심과 음란과 그리고 또 시기와 교만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 밑바닥에는 거친 것들,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보통 땐 괜찮다가 한번 뒤집어지게 되면 막 휘젓게 되면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내가 상처를 주는 그러한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강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 해서가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도둑질을 하겠어요? 간음을 하겠어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예수 믿고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될수록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몰랐다 점점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진 모습을 통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방향전환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가 정결해지면서요, 이게 방향전환이 메타노이아, 세상으로 가는 걸 갖다가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죠? 말로만 고백하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실제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취향,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습관을 갖다 여러분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단계 마지막은 뭔가 하면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악합니다. 너희가 다 악할지라도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목회할 때는 자주 당신들은, 이게 제가 아는 제일 희대 살인마는 유영철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전부 다 유영철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는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맞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만 좀 달랐다 뿐이지 그 환경 들어가면 여러분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은 좋은 거 주잖아요. 최고를 주려고 이제 애를 써요. 똑같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상 최대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요, 이거 세상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총동원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바쁘고 또 우리 하여튼 자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요 특별한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기도할 때요 반드시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 무슨 뭐 물질 기도, 뭐 그거 해봐요. 여러분 그거 해봐요. 그거 몇 년 쓰겠다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좋죠. 물론 건강에 있다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좋고 뭐 구역식으로 다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부어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7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스코틀랜드 교회가 영적으로 뭐 그때 당시에 굉장히 타락했어요.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래도 영국에서 가장 괜찮은 교회인데 다른 뭐 웨일스, 잉글랜드 뭐 다른 쪽 말고 헤브리드스 그 섬들이 제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루이스 섬에 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것을 너무 마음 아파서 했어요. 한 사람은 84살, 또 한 사람은 82살이에요. 패기 크리스천 언니 동생이에요. 근데 언니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동생은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허리를 못 펴요. 그러니까 늘 집에서 주로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매일 집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3일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다시 6시까지 둘이서 앉아서 뭐 매일 못하니까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한 3일 정도 이렇게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나라 전체가, 마을 전체가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여기가 마른 땅입니다. 목마릅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냥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언니 패기가 환상을 봤습니다. 교회당이 막 가득 찬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바깥에서요 교회를 향해서 막 수많은 군중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환상을 본 겁니다.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성령 음성이 들립니다. 던칸 캠벌 목사님을 초청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교회 지도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뭐 기도한 사람을 인 줄 알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로 그 캠벌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근데 캠벌 목사님은요 그 당시에 본토에서 다른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안 맞으니까 올 수가 없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던칸 캠벌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요 루이스 섬으로 가라.
루이섬으로 가라고 하는 강한 충동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집회를 갖다가 중단시켜버리고 그냥 루이섬으로 간 거예요. 자, 첫날 집회가 열립니다. 한 300명이 모였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은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축도가 끝나고 다 이제 마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 정도 됐는데요. 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안에는요 100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요새로 얘기하면 클럽이죠. 클럽에서 춤추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클럽에서 춤추고 있는데 갑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 전체를 갖다가 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안심이 막 마음에 생기면서, 그죠? 영혼의 고뇌를 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어떡합니까? 갬벌 목사님이 다시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 밤에. 집회가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성령께서요 강하게 거기 모인 600명의 회중들을 갖다가 막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죄 때문에 막 그냥 통회하고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고통 때문에 막 바닥에 쓰러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신음 소리, 통곡 소리가 막 뒤섞여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집회를 끝냈습니다. 새벽까지 하다가. 근데도 사람들이 안 가. 집회 끝나고도 안 가고 그냥 군데군데서 모여 앉아서요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또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드디어 그게 1949년이에요. 헤브리데스 루이스 섬에서요 소위 헤브리데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본토까지 쫙 퍼지게 됐는데 특이한 현상은 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요 갑자기 성령의 강한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죄를 자각하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성령의 그 감동을 받고 무릎 꿇고 그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헛간에서 아니면 들판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시에 회심했던 사람들 중에서 75%가요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성령의 임재를 갖다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84세, 82세 그 두 장애인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스코틀랜드 전역, 그 헤브리데스 그 전역에요 처음부터 다 부흥을 주신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요 온 섬마을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전체를 갖다 다 변화시켰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정말 형편없는데 이 지역은 그래도 지금까지 복음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이 두 할머니 같은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요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유럽 교회처럼 망하느냐 아니면 부흥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승동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승동교회도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승동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368장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찬양하십시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찬양이 기도예요. 성령은 은혜의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부어달라는 가사가 나와 여기에 그거는 성령을 부어달라는 가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